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저희들의 모든 영혼이 동원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가 저희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영혼들과 또 당황하는 영혼들, 힘이 없어서 기력을 잃은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그들을 더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위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모든 것들에 대해 활력을 주시고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서 그 일들이 곧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세파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진로 문제와 또 학업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앞길 가운데 좋은 스승과 돕는 자들을 예비하셔서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대한 사랑과 주께 대한 지식을 더 강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것처럼 큰 은혜들을 더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흡족하게 만족할 만큼 지식들과 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을 소망케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삶의 예배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또 마음을 합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나도록 믿는 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서로 교제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를 뽑는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가운데 바른 다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만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주보에는 20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예배를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부분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기고는 성경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다 찾아봐도 4번 등장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전에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약 3개월 정도 그리스 지역을 이제 쭉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만 등장하죠. 아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 에베소나 골로새서 이 지역 출신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의 그 선교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길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일정한 지역까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에베소 지역부터 아마 바울이랑과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합류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주 신실하게 같이 동역한 그런 뜻깊은 사역자였던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그 두기고를 신뢰를 했냐면 바울이 이제 각 지역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달한 편지 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가 있고요.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두기고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디도서도 이 두기고가 전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두기고를 추천을 하게 돼요. 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추천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두기고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수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는 그래도 반복되니까 아주 그냥 상투적인 그런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이 그냥 상투적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의문점 하나가 듭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매우 잘 아는 교회고 바울을 아끼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할 때도 그들이 먼 길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바울을 만나러 방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아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정말 그는 나와 신실하게 동역하는 자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에도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과 사랑받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바울은 두기고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 아시죠?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정말 많이 외우고 또 막 편지에도 다 하고 저도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제 아내와 편지 주고받으면서 이거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긴 이 시 중에 앞부분만 이렇게 발출했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을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벌써 가슴이 좀 약간 그렇죠. 옛날의 기억들이 막 떠올라지면서 젊은 친구들은 잘 지금 모르겠지만 예, 정말 우리 뭐라고 그러죠? 상봉사고인가요? 우리 그때 아주 5060, 5060 시대에서는 정말 전설 같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받는 것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한 개인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사랑을 할 때,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런 생각을 역전시킵니다. 사랑한다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게 되면 두기고는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받는 자로 표현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는 전혀 주어 없이 어떤 누가 사랑을 하는지 사랑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로서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하는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로마에 있는 같이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두기고를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 정말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 사랑받는 두기고라는 형제라는 표현 속에 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표현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두기고, 교회가 사랑하는 두기고,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거는 두기고한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 훨씬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흐름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랑 자체는 어디에 기원을 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시작된 것은 창세 전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놓아두셨다.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은 이 이전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지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도 없었던 때 여러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가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랑의 다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중이 없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아이에 대해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상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떤 부모가 돼.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젊었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정말 현실감이 없도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 본래적인 사랑의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죠. 이것들이 복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성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서 감추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출발점 자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걸 표현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17장 26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 감히 그 크기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표현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우리에게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다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다시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해야 된다. 교회에는 각각의 성도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 결과가 부기고를 소개할 때 나오는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 속에 담긴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담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서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에게 흘려내려보내는
그 상태에 함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흘러 넘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호칭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 가운데 큰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그 방식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 담겨있는 어떤 내용들과 방식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은 안타까움, 불쌍히 여김 이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가운데로 흘러나올 때 그 흘러나오는 방식이 긍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긍휼의 반대말은 진노입니다. 에베소 2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 진노의 자녀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진노를 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해서 베푸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진노를 베푸셔서 진멸을 하셔야 되는데 진멸을 참으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며 보내시는 것. 그것이 긍휼의 바탕을 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금융회사 CF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상당히 감명이 깊어서 좀 요약을 해놨는데 40대에 그 아들을 둔 직장인 아버지들 몇 사람을 이제 몰래카메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놔두고 거기 들어가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지는 그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들을 얼마나 안아주느냐. 그 다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아들의 꿈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들의 친구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정말 직장 생활에 바빴던 그 직장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하면서 다들 이제 아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딱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막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TV가 있는데 TV가 갑자기 탁 켜집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영상 편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아들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 근데 제가 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사랑한다. 이것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다 해주고 싶었는데 다 그렇게 못해줬다. 너한테 정말 내가 인생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다. 본이 되지 못했다. 다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아비의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주고도 더 줘야 되는, 더 못 줘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그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 주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들을 위하여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미안한,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철저하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받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고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밖에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죠. 조금만 참으면 돼.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 가는 길을 잘 가십시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도 당연히 할 말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옳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에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메인 몸이 되어서 죽을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가운데서 나중에 방면이 되겠지만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의 길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 길 속에서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보다 훨씬 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담대하게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전하고 있죠. 사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묘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 정말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끊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속에 있는 분이 우리를 위로하죠. 위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내용들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 속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호칭이라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호칭은 우리의 자세와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말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그는 주 안에서 끝까지 갈 사람이다. 결코 변질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말 항상 동일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원어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들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는 것들인데 주 안에서 신실함을 가진다. 진실함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의 보답만 갖고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두 가지 사랑받는 형제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다 담은 것이 뭐냐면요. 23절에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와 진실되다는 단어, 믿음직하다는 단어를 다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두기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두기고의 상태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는 모두가 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점치도록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 이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바울이 정말 빌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인 것이죠. 이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운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람들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근데 이 믿음을 겸한 사랑조차도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 우리의 마지막 자세는 무엇일까?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변함없다는 것이 앞에 있는 믿을 만한 진실한 이런 뜻과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강렬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죠. 우리의 만족도에 따라서 믿음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원의 행복을 읽을 때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우리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사랑을 하지 않는 때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초가 된 사랑, 우리한테 부어지는 사랑은 실제로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백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이어질 때 우리는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가장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둔 자들이 되고 평안과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자식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거둔 아이들로부터 한 만족감은 사실은 작은 것에서 만족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아이들한테 어떤 먹을 것을 줄 때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풍성히 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먹을 것을 쭉 갖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를 들어서 준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더 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찢어지죠. 네.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아이는 생각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에 대해서 부모는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랑과 은혜를 막 퍼부어주시고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주셨는데 우리한테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바르게 커나가기를 원하죠. 정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서고 독립적으로 잘 서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용을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해져라. 정말 네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모습 가운데서부터 나와라.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치라고 하나요. 네가 거둔 거 11조 바쳐라.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찬양의 고백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형식적이나 방법적이나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개인의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의 자녀됨으로써 그냥 서 있으면 돼 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서 있어. 그대로 그냥 살면 돼. 이것을 우리는 힘들다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끝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십시오. 이렇게 서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는 형제님 해볼까요? 사랑받는 자매님, 네, 사랑받는 자매님.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 존재 양식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잊고 살아가던 저희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들어온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랑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통하여 자녀 삼으신 목적들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다 가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저희들을 먹이셨듯이 앞으로의 남아있는 세상에서의 일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모든 주 앞에서 물질을 드린 자들의 손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두기고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들이라는 고백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생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일생 가운데 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